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 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가 어떠셨나요? 행복하셨습니까? 이 시기만 되면 저마다 지나간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딸들아, 너희는 올 2023년 가운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니? 그러니까 첫째 딸은 파자마 파티한 게 기억에 남는데요. 엄마를 쫄라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둘째 딸은 저와 함께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갔거든요. 여름 선교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을 많이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빠, 나는 그거 기억해. 아빠가 나 때렸잖아. 엄마가 나 혼내켰잖아. 뭐 이런 상처받은 것들을 기억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을 기억해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축제와 같은 좋은 일들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들도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좋지 않은 일들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는 기억의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것이 단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삶과 미래에까지 영향을 줘요. 내가 현재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올 1년 가운데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기억에 남으세요? 그럼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연말 연시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다가올 새해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 연말 연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합니까? 기도했는데 연말 연시와 같은 이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는 끝과 시작이 함께 겹쳐 있어요. 어디 안에 겹쳐 있다고요? 신명기 안에는 끝도 있고 시작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 길고 긴 광야 40년의 세월이 다 끝났어요. 길고 긴 광야 40년의 세월을 끝내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모압 평지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저 멀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이 모압 평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냐? 기억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고 있냐?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신명기는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세. 그게 모세의 기억. 신명기가 바로 모세의 기억이에요. 모세의 기억. 모세는 뭘 기억했냐? 지나간 광야 40년을 기억했어요.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뭘 바라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기억, 모세의 회고록이기도 하면서 이건 과거죠. 과거, 끝, 모세의 끝.
임종 직전에 모세가 지금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예요. 모세는 그럼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지금 지나간 40년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의 제목이에요.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면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요. 신명기 안에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이 20번이나 등장. 20번.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거 14번 등장해요. 즉 여호와를 기억하라와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총 34번이나 신명기 안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 8장에서만 해도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명령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2024년을 준비해야 하는 연말 연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명기는 연말 연시와 비슷하다.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신명기도 지나간 40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가나안을 시작하는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그러니까 연말 연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층에 올라 모세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호식하며 남부럽지 않게 보냈던 시절이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을 즐기며 살았는지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존경을 받고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모세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그의 임종을 앞두고 모세가 기억한 건 여호와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내가 이루었나? 얼마나 많이 소유했나?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반대로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았나? 얼마나 많이 실패했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과가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뭘까요? 기억의 차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차이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이나 습관적으로 애굽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이나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들을 기억해요. 우리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거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 가나안 정탐을 해서 가나안 정탐 후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저 거인들한테 죽게 하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위기에 닥쳤어요. 위기. 그때 모세는 뭘 기억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모세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는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모세는 기억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모세는 이걸 기억했다고요. 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를 뭐로 이길 것이냐, 오늘 나에게 있는 저 가나안의 저 거인들을 뭐로 이길 것이냐,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억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옛날 옛적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나를 도와주셨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 기억이 생각나면, 그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생각나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오늘을 이길 수 없고 내일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이 기억이 났던 사람이에요. 기억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어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 가나안 저 적군을 물리칠 것이다. 바로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기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말씀 띄워주시고, 지금 이 말씀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애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죽게 하느냐. 물이 없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애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있었어요. 세상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위기와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의 차이예요. 기억의 차이.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모세는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이나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현재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나 현재와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모세 신명기 전체 주제가 여호와를 기억하라요. 모세에게 있어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믿음이다.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비전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미래. 그들의 미래예요.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비전이에요. 즉 모세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사명을 보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저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전 2024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그들의 미래였다면 2024년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닥치게 될 우리들의 미래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외친 것처럼 오늘 2024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올 한 해를 은혜롭게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구체적으로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과연 그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는지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세는 우리들에게 따르겠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광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더 크게 선포할까요? 광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광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한다고요? 광야를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 광야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난 광야가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불가능해요. 저도 저의 광야가 있고 우리 집사님 성누님도 또 권사님 장로님도 저마다의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가운데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놓여 있어 매일매일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광야를 갓 빠져나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광야가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희 가정에서 겪었던, 내가 가정에서 봤던 광야 끔찍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광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이거 간직하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간직 안 할 거예요. 저번에 했죠. 또 어려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겪었던 광야,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겪었던 광야도 저는 지켜봤습니다. 어려서는 그것이 광야인 줄은 몰랐어요. 커서야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인 줄 알았지, 어렸을 때는 그게 광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큰 위기와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매일매일 밤낮 울면서 밤을 샐 때마다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광야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에 충남 부여인데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고 저보다 5살 많은 고등학교 3학년, 저와 가장 친했던 형이 있어요.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수능 보기 전에 좀 기도하고 내가 수능을 보겠다고, 그 조그만 교회입니다.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 학생이들 몇 명 데리고 이제 지방에서 주최하는 학생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 형이 방언도 받고. 근데 보통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물놀이 가지 않습니까? 물놀이. 계곡에 물놀이를 갔는데 끔찍했던 일이 일어나요. 저와 가장 친했던 저보다 5살 많은 그 형이 그만 그 계곡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조그만 교회에 얼마나 혹독한 광야가 불어닥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혹독한 광야가 불어닥쳤는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10년이 넘게 하나님 제발 이 광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10년 넘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광야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광야를 걷게 하세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오늘까지도 그 광야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고통의 기억이에요. 광야는 누구에게나 힘겨운 기간입니다. 혹독하고 고된 훈련과 연단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기간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어쩌면 광야는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저도 제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서 겪었던 광야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슬픔을, 힘들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지나간 광야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오늘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를 통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야만 했을까요? 광야 40년의 시작은 아까 말했던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낮아지는 법을 몰라요. 죽어지는 법을 몰라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죽어져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죽어지는 법을 모른다니까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셨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낮추시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낮추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낮추셨나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결국은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가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2023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신 광야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가 겪은 고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를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동일한 죄와 동일한 불순종과 동일한 실수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다시 똑같은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기억하라. 네가 광야를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던 걸 기억해야지만 똑같은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죄를 또 지으면 또다시 광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죽을 때까지 광야만 맴돌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2024년은 올 한 해보다는 무엇인가 더 성장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랑 똑같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성장해야죠. 2024년은 응답받고 열매 맺고 진짜 좀 축복을 한번 제대로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2024년도 똑같습니다. 올해와 광야를 통과하기 전과 광야를 통과한 후가 똑같아서는 안 돼요. 광야 전과 후가 동일해서는 절대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릇 만드는 과정, 그릇. 가나안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의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은 만큼 광야를 거친 만큼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만큼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야에서의 기간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낮아졌던 때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를 기억하라고 당부한 데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심이라. 이게 띄워주기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지만 양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치고 싶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만나가 아니어도 그 당시 뭐 음식이나 과일이 만나뿐입니까? 길에 널린 게 과일이에요. 만나가 아니라 포도를 줬을 수도 있었고 석류를 줬을 수도 있었고 뭐 또 다른 뭐 다양한 음식들을 그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서 나는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나는 과일, 땅에서 사람들이 거두고 사람들이 씨를 심고 사람들이 만드는 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일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만나를 주세요. 만나. 그리고 그 만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만나가 아니라 아침마다 어디에서 떨어졌나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만나 이외의 모든 과일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만나만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집.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필요 요소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뭐로 살아가야 되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 수 있냐? 그것은 돈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여전히 목사인데도 이게 100% 저에게 솔직히 저에게 아멘이 되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돈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목사님, 어떤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멘이라고 저는 솔직히 못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 돈도 필요하지, 집도 필요하지, 양식도 필요하지.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40년이고 40년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간다, 이게 믿어지는 자들만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와는 완전히 환경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만한 게 없어요. 진짜 광야는 보이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유와 선택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에요. 또한 광야에서는 강력한 영적인 연단과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매일매일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게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매일매일 걱정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돼요. 그게 광야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우리 가나안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에서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에서 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한마디로 좀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해요. 포도, 석류, 무화과, 감람나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광야에서는 먹고 사는 걸 걱정해요, 매일매일.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사는 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풍요롭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맞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복으로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하게 의지하고 붙잡을 필요도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광야에서 제발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응답의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땅, 나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그 땅.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의 복을 잠시만 누리고 또다시 그 복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실 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때, 먹을 것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건강 때문에 노심초사 근심하지 않아도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속히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 시대 때 그들은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결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데, 이게 나의 생명인데, 모세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쉐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나의 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가볍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매우 강도 높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쳐라.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쉬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너희 손목에 말씀을 써서 손목에 메어라, 이마에 붙여라. 너희 집 문설주에 말씀을 써서 기록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마에 정말 테필린이라는 경문이라는 걸 그 손에 매달고 이마에 붙였어요. 그 정말 집 문설주에 매주자라고 하는 말씀을 써서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내 집 문설주에 말씀을 메고 기록하는 것처럼 늘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 하나가 되라. 개인 시간을 주지 않아요. 짜투리 시간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가 시간을 주지 않아요. 여가 시간이 없을 만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씀 생활이라는 게 나의 여가 시간과 개인 시간을 보장해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2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절차가 그냥 우리처럼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는 짐승 잡아다가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막 불로 태우고 한 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준비가 반나절이 걸려요. 반나절. 이걸 매일매일 2번씩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개인 시간을 둘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개인 시간과 여가 시간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매분 매초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라. 현재 저희 교회는 말씀 PT 사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3분, 10분, 20분 매일매일 정말 목사님들 수고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한 사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을 좀 더 이제 건너뛰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영역으로 축복을 받을 때 네가 뭐 잘해서 네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나요?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결혼도 했고요, 2딸도 있고 집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밭제일교회에서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사역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차가 있고 현재 우리와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선포할까요? 내가 잘해서나 잘나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해서 2딸을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한밭제일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기억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했던 행위를 따지면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해 왔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해 왔습니까? 저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해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2023년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올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게 우리는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좀 나와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과거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던진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2023년도는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해야 되냐?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는 광야를 기억해라. 네가 고난 받았을 그때,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을 그때, 네가 시험 받았을 그때, 연단의 때, 고난의 때, 그때를 잊으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우리들을 살게 한다. 돈이 아니다, 집이 아니다, 양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한 달 남았는데요,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가올 새해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1번과 2번을 한번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 기도 제목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과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광야의 때를 기억하게 하소서. 광야를 기억하며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